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긴 문장이라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봄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의 하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젊은 전도사가 이제 한 교회에 담임자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첫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어떤 경험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의 심정이 어떤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호흡곤란이 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아마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갑자기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말도 없이 저녁 때 어느 교회에 무슨 헌신 예배가 있어 가니까 우리 김 전사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해 그러고서 가시더라고요.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말씀을 해 주셔도 준비해서 설교하기가 힘들고 버거운 전도사 입장에서 갑자기 그 소식을 제가 오후 4시쯤 들었어요. 7시에 저녁 예배인데 어떻게 설교했는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약간 주책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전사님 설교에 무지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만 얘기하면 되지.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를. 그리고 다시 제가 성락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전사가 딱 설교하려고 다녔다 쓰니까 머리 훈련 장로님들이 앞에 딱 자리에 앉아 계시지, 권사님들 앉아 계시지, 이거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 전도사가 주일학교 설교만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설교하려니까 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전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담대하게 섰는데 딱 서보니까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앉아 계시니까 이게 뭐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한다고 한 것이 이 전도사가 뭐라고 외쳤냐면은 여러분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능력자십니다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속으로 얘기하셨는데 장로님들이 귀가 현찮으니까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 전서에게 귀에 들렸어. 뭐라고 장로님? 야,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이고 12광주 남긴 건 나도 하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전사님은 완전히 그냥 오싹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야, 이거 나 다음 주 잘리겠구나. 근데 전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는 그 모습이 가상했는지 이제 너그러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이 전사님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것은 사실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셨다는 건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셨다고. 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다 하다가,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해야지, 이거 괜히 이거 실수한 것을 내가 만회하려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서가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지난주에 웃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바로 설교하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전선마음에 심술보가 딱 터진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실수하니까 장로님이 뭐라 했어요? 야,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한 소리를 딱 듣고 그 장로님에게 얘기해. 장로님, 이번 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이 장로님이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답변했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요? 하니까 이 장로님 하는 얘기가, 지난주 남은 거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런 포용이 있어줘야 돼요. 단에서 한 번 실수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가십거리를 사람 부리면, 목사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게, 목사는 마을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마을로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마을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제 친구가 직접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여지까지 그 교회가 이제 예배하던 예배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하던 목회에서 하던 교회에서의 예배 순서하고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고 하다가 예배 순서를 빼먹었어요. 중간에 뭘 빼먹었냐? 헌금 시간을 빼먹었어요. 왜 헌금 시간을 빼먹었냐? 자기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이 없었거든,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까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걸 빼먹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헌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실수하겠어, 안 하겠어? 다른 교회는 헌금 시간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실수하잖아.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우리 교회도 헌금 시간 만들어야 돼, 이게. 할렐루야. 어째 아멘 안 하네 또. 정신 차리고 헌금 얘기만 하면 아멘 안 해. 할렐루야. 헌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헌금 시간을 빼놓고 예배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끝에 보니까 헌금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헌금 기도를 그 교회 장로님이 헌금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교회 순서가.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헌금 기도도 빼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장로님 기도니까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물욕이 없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목사가 대형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그 실수를 장로님들이 감싸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쫓겨났지. 한 분 감싸주는 사랑이 그 목사로 하여금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어떤 깊은 책임감을 갖게 지금 대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이 오병리에 대한 어떤 실수는
그 젊은 전사뿐만 아니라 가끔 저희들도, 어느 때는 저희들도 그 목사님들도 주기도문 하다가 그냥 외우는 대로 하다가 대답시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는 목사님들도 계시다고요. 외워서는 안 돼. 외워서는 기도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헷갈리잖아요. 외워서 하려고 하다 보면 막 돌아가다 보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는 많은 분들의 설교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 설교했지만 베데스다의 그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그 병자의 병을 고치는 그때에 하필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때가 안식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이라. 그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피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뭐였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다른 복음서에는 모두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아니면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둥근 호수다라는 뜻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수금, 하프 같은 거, 수금 있죠? 그 갈릴리 호수가 수금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그렇게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로, 이 디베리아,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 호수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했을까? 특별히 이 디베리아 바다라고 칭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디베리아,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비슷한 시기에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기념해서 이 호수의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왕으로 이제 지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상왕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서편, 그 갈릴리 호수의 서편이죠. 서편 중간쯤에 도시를 건설해서 그 도시를 이름을 디베리아, 오늘날 가서 부르면 티베리아라고 부르죠. 오늘날 성지순례를 내려가서 갈릴리 지역을 가면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그 지역이 바로 티베리아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그 동네의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상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건설한 도시가 바로 티베리아. 그래서 그 도시를 티베리아라고 부르면서 호수까지도 이름을 티베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디베리아, 성경에 디베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며 살아왔는데, 그 황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갑자기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랫도록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그 갈릴리 주변에 살던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독도를 닭개심이라고 불러서 기분 나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디베리아라고 부르는 소리를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마음에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황제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이 디베리아에, 황제 티베리우스를 이제 칭송하기 위해서 이름 붙여진 이 디베리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란듯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꼭 굳이 여기에서는 그 호수를 티베리아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은 몸소 최고 권력자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받는 티베리우스, 그 황제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듯이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티베리우스의 지배 아래 오랜 굶주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셔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그냥 조금 먹고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로 주실 정도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4절로 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때가 언제냐?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데, 다시 말하면 유월절 예배일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모여들어서 이때에 그 자기들이 갖고 온 양을 잡아가지고 한번 모여서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막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유월절이 가까운 날, 유월절 준비일에 하던 일들입니다. 이때에 양 한 마리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가난한 백성들이, 양 한 마리 제대로 준비할 수 없던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찾아온 큰 무리가 과연 누구겠냐 이 말이야. 여기 찾아온 큰 무리들이 뭐냐 이 말. 이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비참한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티베리우스의 꼭두각시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에 의해서 그 티베리아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노동자로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품삯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착취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조차 없습니다. 서로 가졌다 하더라도 전부 착취당하고 유린당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인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겠느냐 하고 조롱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큰 무리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왜 몰려들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바로 5장에 나왔던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소문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뭔가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양을 잡아 찢어서 나누듯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양을 잡을 형편도 못 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늘 원대로, 그냥 풍족하게가 아니라 원대로, 누구 원대로? 하나님 원대로?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원대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 준비일에 찢어지는 양의 어떤 그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굶주린 갈릴리 사람들에게 원대로 배불리 나눠주시면서 바로 무엇을 암시하시는 겁니까?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내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어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심으로 티베리우스처럼 세상 권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얄팍한 권력과 얄팍한 힘으로 갑질이나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나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눠줌으로써 진정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지배하는 그 삭막한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우병의 이적을 행하셔 원대로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의 진정 왕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티베리우스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었도다. 이 5천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에 모였던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하면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50대 50이라고 하면 여자도 5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아니 원하는 대로 먹이고 나눠주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리에서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그냥 배불리 주신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한 인생길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 앞으로 나온 갈릴리 백성들은 예수님부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축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 왕이다 그 말이에요. 니들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고통 주고 굶주리게 하고 세상 권력으로 압제하고 이것이 왕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내 살을 찢어져서라도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그것도 원대로 배불리 먹도록 나눠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진정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그래서 유독이 그들이 싫어하는 티베리우스 호수라고 티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하필이면 12바구니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 보면 환난입니다. 어찌 보면 고통입니다.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인단 말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제자들 앞에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아니 원대로 먹이고 나눠주고 그리고 풍성하게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왜? 12제자들에게 안기는 거야. 한 광주리씩.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고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야 이놈들아. 그 12바구니 한 바구니씩 끌어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우리의 왕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냐? 티베리우스가 아니에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에게 어떤 겁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괴롭혀 죽을까 두려워 따라가는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죽기가 두려워서 정신토록 종노릇하는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누구냐? 우리를 배불리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자기 살을 찢어 나눠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5,000명을 앉혀놓고 아니 10,000명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걸 찢어 나눠주면서 그들의 원대를 나눠주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암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셨듯이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뭐요?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아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 형편도 어려워졌고요, 여러분의 삶도 어려워졌고요, 성도의 삶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교회 형편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티베리우스는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괴롭히는 왕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의 그늘 밑에, 오직 당신의 통치 아래, 당신의 그 이제 통치 아래 날개 밑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해결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뉴스를 틀으면 틀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건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지, 모든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오죽하면 돈을 다 나눠 죽었어요. 살다 돈 나눠주는 건 처음 봤더만. 돈을 다 나눠주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교회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여러분이 힘든데 무슨 헌금이 되겠어요? 힘듭니다. 교회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이 환경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묻는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돈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한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읍소리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제발 좀 돈 좀 내주세요, 목사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여러분 돈 내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당신이 왕입니다. 왕이 해결하셔야지 그걸 우리 보고 해결하라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당신 밑에, 당신의 통찰에, 그저 당신 통찰에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 티베리우스 앞에서 고통받고 유린당하고 비참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듯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원대로 나눠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해결합니까? 그저 당신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그저 지배 아래, 당신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자꾸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뜨끔뜨끔한데, 저도 아주 젊었던 목사일 때 원로 목사님들
단에 설교하려면 맨날 옛날에 내가 할 때 옛날에 내가 했다서 저 양반 옛날 얘기밖에 안 하나 욕했는데 나도 옛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에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30대 새파란 진짜 이마박에 잉크도 마르기도 하는 안수중에 도장 인주도 마르지 않은 그런 시기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것밖에 없다 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젊은 그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엄마가 기르던 한 2살 정도 된, 제 기억 한 2살 정도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 딸이 숨을 안 쉬는데 내가 왜 숨을 안 쉬는지를 알아요. 어떡합니까? 그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당시는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무조건 목사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그 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숨이 멈춰 있었어요. 그 아이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리고 몸이 뿌득뿌득 굳어가는 그 어린 딸을 끌어안고 이 엄마는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친정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친정어머니도 뭐 60대 초반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됐겠지만 어떤 그 친정어머니도 있었어요. 막 우는데 제가 문으려고 들어가니까 이게 뭐 더 서러운지 막 갑자기 더 크게 울기 시작하는데 막 통곡을 하며 울면서, 그때 그 젊은 엄마가 소리친 게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죽은 자 살렸다며요. 죽은 자 살렸다며요. 죽은 자 살렸다며요. 목사님, 내 딸 살려내세요. 이 젊은 목사가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무슨 짧은 지어로 뭐라고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야, 왜 이렇게 믿어도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대들고 싸우겠습니까? 그 죽은 어린 딸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는 젊은 엄마 앞에서 제가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이론을 폐하고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더라고요. 목사인데 저들이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난 몰라요. 죽은 걸 왜 나보고 그래요? 나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여러분, 목사 우습게 보지 말아요. 목사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은 딸 살려내라고 여러분이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할 수 있지만 목사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버뜩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항의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살린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걸 넘기십니까? 하고 그냥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간도 모르겠고 어떻게 했는지 몸부림치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내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내지 못하면 나는 이제 목회 못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 목회라게 하려면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죽은 자 살려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씀 믿고 설교한 죄밖에 없습니다. 당신 살려내라고 몸부림치며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 귀에 은은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은은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막 비몽사몽간에 이게 천사 소리인가 이게 뭔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쳐다보니까 그 친정 엄마가 앉아서 같이 막 기도하다가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쩌는지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면서 막 찬송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그 찬송 소리에 같이 동화돼 가지고 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맞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이 젊은 엄마에게 과연 무엇이 태산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험곡이 없겠습니까? 세상 맛도 모르고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엄마 조신아빠들 어린 나이가 지금 숨을 거뒀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엄마에게 있어서 이것이 태산이지 무엇이 또 태산이겠습니까? 그러니 친정어머니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님의 통치 아래만 있으면 주께서 항상 너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잊지 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찬양을 쭉 그러더니 친정어머니가 그 딸한테 얘기해요. 너 예수 어떻게 믿었냐? 너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 이 아이가 내가 기르는 것보다 주님이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 소리 한마디에 그 젊은 어머니의 눈물이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갈릴리에 있던 이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바로 예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은혜가 되고 그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도, 그래 우리가 오늘도 성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찢고 주님의 살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성찬하면서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나를 억압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티베리우스가 나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원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 임금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그 날개 밑에 들어가고 주님 통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지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